안녕하세요. 예, 추석 잘 지내셨죠? 예, 추석 전에 말씀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족 간에 응어리도 풀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추석 끝나고 나서 용서하라. 추석에 혹시 예, 어려움이 있었는가? 말씀이 용서하라. 35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시작하죠.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난 강의에서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일어난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신자 상호 간의 용서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 불완전하고 허물이 있는 죄인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거듭난 죄인도 있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죄인도 있습니다. 신앙이 미숙한 죄인도 있고 신앙이 성숙한 죄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죄를 범함으로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음으로 형제 간의 사랑의 관계성이 파괴되고 장벽이 쌓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사이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용서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한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제1부 가서 공부하라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가 범한 죄가 나의 명예나 자존심이나 감정이나 인격에 해를 끼친 경우에 우리의 마음에는 미움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하여 사랑의 관계성이 파괴됩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우리가 상처받은 감정과 자존심으로 고통하면서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고 있기 쉽습니다. 형제가 자신이 범한 죄를 깨닫고 찾아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 때까지는 결코 형제를 용서할 수 없다는 자세를 갖고 분에 차서 기다리고 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Go and show him his fault. 가서 그에게 그의 잘못을 보여줘라.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찾아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형제에게 찾아가서 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서 형제에게 그의 허물을 진실하게 말해주고 그 허물과 죄에서 돌이키도록 공고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공고는 죄에 대한 심판이나 책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허물을 깨우쳐주고 돌이키도록 공고할 때 특히 명심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Just between the two of you. 너희 둘 사이에서. Just between the two. 둘 사이에서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오직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하라고 하십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죄와 허물을 깨우칠 때 형제와의 관계 회복하기가 보다 쉬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서로 생각 차이, 가치관 차이, 도덕관 차이가 있어서 괜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인격적으로 말해주면 잘못을 인정하고 쉽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런 첫 단계만 잘 되어도 성도 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하지 않고 상한 감정으로 형제 허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는 자신의 허물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심히 화를 낼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범한 자에게 대한 첫 번째 조치는 가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복수하고 싶은 욕망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복수의 첫 단추는 소문 내기입니다. 상대방의 죄악상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그 인격에 타격을 주고자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는 경향이 있고 이를 본 사람들은 악플을 답니다. 이로 인해서 쾌감을 느낍니다. 이는 죄를 범한 형제를 다시 한번 죽이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이성적이고 인격적으로 대면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상대의 죄를 드러내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낸 소문은 실제 사실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려집니다. 소문을 내는 사람이나 소문을 듣고 맞장구치며 흥분하는 사람은 남의 말하는 것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사실을 과장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없습니다. 이런 소문은 가해자를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됩니다.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또 다른 죄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필히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의 허물을 깨우치라고 하였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반드시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노의 칼을 들고 휘두르는 방법이 아니라 인내의 잔을 들고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실천하기 어렵지만 참으로 신자의 세련되고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돕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다시는 상대도 하고 싶지 않는 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6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자기 허물과 죄를 인정치 않고 자기 생각과 주장만을 고집하는 형제를 돕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회개치 않는 형제의 완악함과 교집과 교만한 언행에 다시 부딪힐 때 전에 받았던 상처가 다시 도집니다.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형제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관계 회복을 다시 시도하고 싶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의 잘못이 성경적으로 죄임을 확증해 줍니다. 1대1로 만났던 사람이 잘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도 여러 사람이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 됩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가 객관성을 가지고 자신의 허물을 깨닫도록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때는 그의 문제를 교회에 공적으로 말하라고 하십니다. 교회에 말하라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대변할 수 있는 지도자들과 모든 형제 자매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말입니다. 범죄가 확증이 되었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사사롭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하여 죄를 범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속적인 범죄로 인해 양심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사사롭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공적인 권위로서 경고함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런 공적인 권위는 성도들에게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 형제가 교회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헌신했던 형제라 할지라도 현재 신앙 상태와 마음 상태가 이방인과 세리와 다름없게 되었다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야 합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형제였으며 동역자였으며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던 형제라도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첫째는 형제의 영혼을 회개시켜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찾아가서 공고하고 돌이키는 모든 사랑의 수고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공고하는 이유는 범죄한 그 형제를 어찌하든지 회복하고자 하며 인내와 사랑으로 회복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자 함입니다. 아멘. 어려운 부분이 끝났습니다. 제2부 합심하여 간구하라 18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이처럼 여러 단계에 걸친 모든 사랑의 수고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더불어 힘써 무엇을 해야 합니까? 18절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지 무엇이든지 형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형제와의 매인 관계를 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상의 교회는 한 형제의 영혼을 죄에 매이게 할 수도 있고 죄에서 풀어 자유케 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중보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죄에 범한 형제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죄에 범한 형제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할 때 주님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죄는 형제를 얼마나 거스르게 하며 고집스럽게 하며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까? 죄는 형제의 영혼을 얼마나 교만하게 하며 우매하게 하며 무정하게 하며 무자비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신실하고 거룩하고 충성스럽던 형제도 죄를 범하고 죄에 얽매이게 되면 한없이 추악해지고 탐욕스러워집니다. 죄는 한때 평화의 사도였던 형제를 분쟁을 일으키는 자로 돌변시켜 놓습니다. 죄는 참으로 더럽고 무서운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형제를 우리가 아무리 겸손과 사랑과 인내로서 섬기고 돌이키려고 해도 그 형제의 영혼이 이미 돌같이 굳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낙심과 불신이 일어납니다. 이미 죄의 사슬에 얽매이고 사단의 종이 된 형제의 영혼을 우리 힘으로는 풀 수가 없고
자유하게 할 수가 없다는 좌절감과 절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는 실로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눈물로도 애원으로도 설득으로도 책망으로도 엄한 볼로도 볼 수 없는 죄의 매듭과 사슬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이 약속이 진실이라면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형제의 죄가 풀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불신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합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그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마음을 합하여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서 합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가정교회는 두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정교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화합하지 못함으로 형제의 죄를 위해 합심하여 중보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가정교회들이 처음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가졌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합심하여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형제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서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악평과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중보기도해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죄에서 돌이켜 주시도록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도록 간절히 합심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두 사람의 합심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아파여 기도한다면 이를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인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아파여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인간적인 교제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모임은 비록 두세 사람의 모임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군중의 힘보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두세 사람의 모임에 더 큰 힘과 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요예 모임이나 캠퍼스 기도 모임이 큰 모임이 아니고 작은 모임이라고 이를 하찮게 여기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수에 민감합니다. 수에 따라 모임을 없애기도 하고 잊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부터 59년 전 강주에서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과 마더베리 선교사님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과 세계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에 파운더스 데이 셀레브레이션이 시카고에서 있었는데요. 그냥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의 그 성경 사랑, 6년간 사복음서를 읽었는데 그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3년 더 연구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3년 더 연구하시고, 12년 연구하고 나니까 사복음서의 케미스트리를 이해했다. 화학적인 그 내용에 있는 화학적인, 대단히 어떻게 사복음서를 12년 동안 그 인정하는가. 그리고 85년도에 전했던 누가복음 말씀이 마더베리 선교사님에 의하면 세계에서 최고의 메시지였다. 마더베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이 살아나는 말씀이었는가. 이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 이분들은 한 사람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1대1 한 팀을 중요시 여기고, 둘이 합심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합심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좀 내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합심 기도 우리 말씀 공부 끝나고 뭐하고 합심 기도 해라 가면 너무 형식적으로 해요. 기도 그냥 뭐 하는도 많으다고. 물론 이제 그러겠죠. 담임 목자는 뭔 기도를 저렇게 길게 할까요? 난 모르는데, 그때 아니면 언제 기도해요? 둘이 합심 기도를 좀 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주고, 좀 뭐 이런 좀 기도의 심정이 우리 새로워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둘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합심기도 위력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정말 둘이 기도하고, 부부가 기도하고, 딸하고 기도하고, 아들하고 기도하고, 자녀들끼리도 기도해라고, 뭐 이렇게 합심기도를 좀. 비전 목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굉장히 생동한다고 하는데 뭔지 나 모르겠는데 자꾸 생동한다고, 너무 은혜롭다고 그래요. 우리 산부 역사도 저희 가정과 폴린 목자 세 사람이, 처녀가 10시 반이나 되면 와, 합심기도 하자고, 양들 이름이라도 부르자고. 자야 되는데 이 여자 가지고 정신이 있었어. 정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찌든지 기도하고자 한 거죠. 이게 우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들 이름 부르고, 우리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양들 이름 부르고 이렇게만 했는데 하나님이 양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심기도의 유력은 마음을 합쳐서 기도해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죄의 사들이 풀어지고 형제들이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초하여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욱 가정에서, 교회에서, 팀에서, 캠퍼스와 교회에서 열렬한 합심 기도로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다분히 자신의 너그러움을 최대한으로 나타내어 말했습니다. 당신 앞비들의 교훈에는 사람이 같은 죄를 범하면 3번까지는 용서하되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수준을 훨씬 넘어서
7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였으니 역시 수제자다운 관대함을 볼 때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영접하는 마음으로 시작. 아니 이럴 수가. 이 말씀은 490번 곧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계속하여 용서하고 또다시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용서는 7번이 최대이지만 주님의 용서는 무한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한정 용서할 수 있습니까? 왜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회개하고자 하였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일 품삯이죠. 1달란트는 6천일이란 얼마나 된가요? 16년입니다. 16년 내 일 품삯이 하나도 먹고 낭비하지 않고 그대로 적음에도 16년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6조 원, 16만 년이나 빚을 졌으니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가도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달란트를 주었건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빚더미 위에 올라앉는 그를 향하여 임금님은 진노한 음성으로 엄히 명하였습니다. 25절이죠.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종은 빚 때문에 자기는 물론이요 가족들까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종은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임금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애타게 탄원하였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가 무릎을 꿇고 애타게 용서를 간구하였을 때 임금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니 이런 뻔뻔한스러운 놈 어떻게 이제 와서 내게 참으라고 분노하였습니까? 사랑의 풍성한 임금님은 그 종을 심히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여기 심히 불쌍히 여겨. 이것이 용서의 근거였습니다. 심히 불쌍히 여겨. 아멘. 그는 1, 2천만 원, 1, 2억도 아니고 1만 달란트, 6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깨끗이 탕감받았습니다. 16만 년의 노동을 일시에 탕감받았습니다.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파산의 길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종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고 외치며 일생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고 눈물로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의 빚을 진 동료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1,000만 원 대단히 진짜 많네. 우리는 6조 이거 많다고 생각 안 해. 왜?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1,000만 원은 우리가 많다고 생각되잖아요. 많이 가져봤잖아. 마치 똑같아. 우리 저 주선이하고 똑같아. 1,000원짜리가 더 큰지 알아.
5만 원짜리보다 어렸을 때는 더, 지금은 이제 알지만 그러기 쉽다는 거죠. 우리는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이놈 잘 만났다 하고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그 동료는 빚을 갚을 때니 참아달라고 긍휼을 구합니다. 그는 이 강구를 들을 때 자기가 절망 가운데 임금에게 동일하게 강구한 것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막무가내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를 본 동료들이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다 고하였습니다. 주인은 그를 불러 책망하였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심히 노하여 그 무자비한 악한 종을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1만 달란트요, 형제가 우리에게 진 빚은 100데나리온, 하나님께 진 빚에 비해서 60만 분의 1, 60만 원 탕감 받았는데 1원 탕감 안 해준다.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불과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빚은 죄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먹보다도 더 검고 구름같이 빽빽하고 안개처럼 자유한 죄요, 우리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입니다. 우리는 시커먼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100%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이 큰 은혜와 긍휼을 덧입은 자로서 형제가 나에게 지은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죄를 범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계적이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성품으로는 1데나리온 10만 원도 탕감해 주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개인의 인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방에 끈이 길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박사를 몇 개 받아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보면 정말 지식과는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속담처럼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받은 상처는 두고두고 기억하는 제약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히스테리컬 하는 것보다, 히스테리가 있는 신경질적인 것보다 더 나쁜 병이 히스토리컬, 역사적으로 이게 죄를 기억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억해 두는 거. 너 언제 이랬어? 너 이때 이랬어? 이 기억해 두는 거. 이것이 더 심한 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생각날 때마다 곱씹으면서 언젠가 원수 갚을 것을 생각하는 절장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from your heart, 너의 마음으로부터, 마음 중심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하십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용서하시는 끝없는 사랑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주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것을,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을 생각하면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1,000만 원 크게 보고 좀 멱살을 잡게 되죠. 기독교에는 3F가 있죠. 3F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거. 그 앞에 있는 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먼저 보겠습니다. forgiven, forgiven, 용서받았다. for 같은, 과거 분사형이죠. for 같은, 이는 잊혀졌다. forever,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고, 주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렸고, 얼마나 영원히 잊어버렸다면,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고 영원히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지었던 죄 또 어제 회개했다, 회개 안 했으면 이제 문제죠. 어제 짓고 회개했는데 또 오늘 가서 하면은 하나님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너무 어제 지었냐? 너 오늘 지었잖아. 왜? 하나님이 진실로 회개했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도말해버린다겠죠. 우리 죄를 다 잊어버리셔요. 우리가 진실로 얘기하면 다 잊어버리죠. 도말하셔버려요. 기억지도 안 해요. 동에서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갖다 버려버려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의기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forgive, 용서하고, forget, 잊어버리고, 어떤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영원히. 그럴 때 어째? 형제에게 우리가 새로 반복해서 지지만 와서 잊어버려. 용서해주고 그러면 새롭게 죄 지었는데 용서한다 이거예요. 이 기억을 없애라. 우리도 그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사랑에 의지해서 합니다. 그 사랑의 기초에서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도 말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에 기초돼서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용서의 사랑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형제가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지금 한 맺힌 죄예요. 그러나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며 애굽으로 보낸 것을 형이 했다고 생각지 않았죠. 성숙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먼저 보내셨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영접하고 그 용서하기 어려운 죄를 다 용서한 거죠. 우리도 혹간 용서하기 어려운 죄가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주권이고 섭리라고 영접한다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영접한다면, 아픔이 크지만, 상처가 크지만 우리도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도 여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양아들을 삼아 자기 집에서 키웠습니다. 군사재판으로 사형이 언도될 수밖에 없는 그를 당시 군사령관을, 지역사령관을 찾아다니면서 백방으로 부탁해서 그를 양자 삼고자 하니 풀어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찾아가서 막 찾아다닙니다. 어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이처럼 적극적으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원수 같은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동인이와 동신이 동생이죠. 선동이 권사가 어렸을 때 울면서 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어떻게 양자 삼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어째 믿음을 가져도 그런 믿음을 가져요? 왜 다른 목사들과 다른 믿음을 가져요? 하고 막 반발하니까 동희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죄를 용서했단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뵙겠니?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뵙겠니?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이런 용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살찌게 하며 성도 간의 교제에 기쁜 사랑과 신뢰를 더해 줍니다. 우리는 정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용서는 우리가 잘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는 형제의 죄를 용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대로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서하면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료의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면 그 60만 배에 해당하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으니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손해입니다. 한 번 용서를 못함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도 입지 못합니다. 마음과 증오와 분노가 독이 되어 온갖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육신의 병이 됩니다. 심한 스트레스, 분노 조절 장애, 화병, 위궤양, 천식, 고혈압, 심장병, 각종 암들이 생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요. 미움의 죄가 깍 하고 있으면 귀신이 그걸 깍 접지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것이 위궤양으로 가요. 정말로 스트레스가 돼. 위궤양으로, 고혈압으로 가고. 그것이 계속 안고 있으면 암이 되는 거예요. 미움. 그래서 용서가 만병의 통치약입니다. 미움의 치료제요, 증오의 해독제입니다. 혹시 미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빨리 용서하세요. 그래야지 치료받죠. 약값 안 들어요. 혹시 질병 있습니까? 빨리 용서하시고 회개하시고. 약값 안 들어요. 형제를 향한 우리의 작은 탕감은 하나님께 진 큰 빚을 해결합니다. 용서가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사실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용서하는 내 자신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내가 미움과 증오의 감정에서 자유함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합시다.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찢기신 그 살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 1만 달란트 되는 이 큰 사랑을 먼저 기억합시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게 조금 죄지은 100데나리온 1000만 많은 빚이, 인간사에서는 빚이지만 내가 받은 6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탕감받은 것을 기억하고 1000만 용서합시다. 탕감해 줍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풍성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죄인 공동체입니다. 성숙하다고 하지만 죄인입니다. 처음 온 자도 여전히 부족한 죄인입니다. 때문에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형제에게 잘못을 깨우쳐주고 또 참 용서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죄지은 형제를 위하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저희의 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용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랑이 저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